지내셨고요. 네. 네. 오늘은 신약 이게 이제 예수와 복음서 2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예수 시대의 사회상.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복음서의 문서적 위치하고 그 다음에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사회적 배경하고 탄생 이야기를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때의 그 사회 구조도를 대개 이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지배층이 두 지배층이 있죠. 하나는 제국의 지배층이 있고 또 하나는 유대의 지배층이 있습니다. 제국의 지배층은 이제 황제가 아무래도 제일 머리가 되겠고 팔레스타인을 황제를 대신해서 다스리는 사람은 총독이 되겠죠. 그래서 대개 이제 총독은 그 황제를 돕는 원로원 기관, 그러니까 과거의 집정관이나 재정관이나 이런 역할을 담당했던 그런 그 오비 멤버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원로원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 원로원 멤버들이 각 식민지 지배한 나라의 총독으로 파견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배층은 이제 산헤드린이 이제 그 핵심인데요. 70인 의회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대제사장이 머리가 되고 그 다음에 사두개파라고 하는 전형적인 귀족 계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제 그 사내들인에 속하기도 하지만 본래 귀족 계급은 아니에요. 농민 계급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신분이 상승되고 높아지면서 그 사내들인의 멤버로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대표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평민들, 이 평민들이 사실은 제일 기반이 되는 거죠. 그 평민들이 세금의 징수 대상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민층이 두껍고 든든해야지 그 나라가 이제 잘 될 수 있는 것이죠. 지배층이 너무 많으면은 평민들이 힘들어지는 것이고, 뭐 지배층들이 자기가 농사하거나 자기들이 생산하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평민들이 생산한 것을 착취하거나 빼앗거나 아무튼 그들의 몫을 자기들이 같이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평민층이 두꺼워야지 그 나라가 건강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예수님 때의 사회는 그 제국의 지배층이 여러 가지 세금으로 이 평민층들을 착취하고 쥐어짜갑니다. 그래서 인두세라는 건 뭐냐면 사람 머리에 붙는 세죠. 그러니까 태어나면 이제 전부 머리에 그 세금을 붙이고, 지세 이것은 이제 그 땅이 저희들 것도 아닌데 아무튼 지세를 받는 거예요. 성경에는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세금을 내야지. 근데 로마 황제가 지세를 내라 그러고 걷어가는 거죠. 뭐 지가 땅을 준 것도 아닌데. 이동세, 이동해 나갈 때 또 이제 세금을 받습니다.
시장세, 이거 이제 요즘 부가가치세 같은 거죠. 물건이나 뭐 이런 거에 붙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걷어가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세금 잘 안 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세리를 통해서 징수해 갑니다. 이제 징세 청부인인데 세리들에게 할당제를 줍니다. 열을 거두면은 그 중에 둘은 네가 써라. 나머지 8만 바쳐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그 몫을 챙기게 해주니까 세리들이 이제 길을 쓰고 이 세금을 거둬 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되게 설명드렸죠. 그 세금, 유대인들은 이제 납세 거부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세금을 잘 안 내죠. 그러니까는 고급 세리들이 하급 세리들을 고용해서 그 세금을 강제로 징수해 오기도 하고 괴롭히면서 세금을 걷어갑니다. 근데 그 민족 반역자로 여김을 받고 납세 거부 운동을 하는 유대 민중들이 세리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리가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급 세리로 고용돼서 민족 반역자의 올무를 기꺼이 써야 되는 사람들은 사회 최하층민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 중에는 이런 그 하급 세리들도 이제 같이 제자로 들어가 있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경제적 상황을 잘 이해하시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자적인 시각에서 보면 예수는 아주 반민족적인 인물이죠. 유대 이익에 반하는 그런 세리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시니까는 그 아마 마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 지배층들, 사내들은 이들에게 이제 종교세를 거둬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세를 거두어 가고 11조를 거두어 갑니다. 그 이제 평민, 이렇게 평민들은 양쪽으로 두 지배층을 모시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 착취 구조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또 더군다나 예수님 때에는 많은 천재지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가난, 기근, 지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자주 일어나게 되고, 농민들이 그러면 아주 직격탄을 입게 되죠. 그런데 양쪽으로 세금을 이렇게 걷어 가니까는 이렇게 되면은 제일 그 아주 조그만 충격에도 견디지 못하고 이제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민들, 수공업자들, 소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웬만큼 뺏겨도 건강하게 그런 사람들이 그 사회를 지탱해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될 텐데, 그것이 지나치다 보니까는 조그만 충격에도 이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회권 밖으로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IMF 때 노숙자들 많이 생기고 그랬던 것처럼 이들이 이제 뭐 자기 경제 생활을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노숙 생활, 밖에 가서 구걸하고 얻어먹는 생활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권 밖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병무 선생님은 그래서 이제 오클로스다 하는 그 말에 주목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제 물이
민중 또는 그 군중 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건데 그것이 이제 원어의 오클로스다 하고 이렇게 그 나타나는 말들이 특별히 이거는 그 사회의 이런 기층이 되는 민중들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제 오클로스를 민중으로 번역을 하셨죠. 이 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환자들입니다. 이제 예수님 때에 이제 병자가 된다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뭐 환자가 되면 생산을 못하는 데다가 또 뭐 약이라든가 뭐 다른 사람들의 인력을 또 간호하는 인력을 또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 혼자만 아픈 게 아니고 그 주변의 사람 가족들까지 같이 묶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하나 생기면은 가뜩이나 이제 살기 힘든 그런 사회에서 전부 그 가족 전체가 뭐 굶어 죽게 되거나 노예로 팔려가거나 이렇게 될 위기를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공포입니다. 더군다나 로마는 의약품을 매점매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아픈 사람이 살고자 하는 욕망 앞에선 모든 걸 뭐 자기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약장사들이 원래 많은 건데 이 로마가 그나마 의약품들을 매점매석해서 완전히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터무니없는 가격을 물리고 그러니까는 환자가 생기게 되면은 그 이제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베데스다 목가의 그 예루살렘 시에 있는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인데 주변에 환자들이 쫙 누워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나가다 한 여인을 만났어요. 너 여기 왜 있냐? 그러니까 38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그 병을 앓는 여인인데 거기 못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 왜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못이 먼저 동하면 못에 물이 가끔가다 동하는데 그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난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또 다 나면 다 낫지 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는 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전설이 있는 못이죠.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8년 동안 거기 있었으면은 그럼 뭐 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38년 동안 있어도 안 난 거죠. 뭐 물이 언제 어떻게 동하는지 모르지만 지진이 날 때 동하는지 뭐 요 바람이 불 때 동하는지 뭐 물이 갑자기 이제 출렁거리면은 그 조그만 못에 그냥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선착순 1명이니까 그냥 뛰어 들어가겠죠. 그래서 나면은 운이 좋은 거고 안 나면은 아유 내가 제일 먼저 못 들어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38년 동안 있었으니까 얼마나 참 이 불쌍한 여인입니까. 예수님이 참 그 사연을 보고 그 안타까워서 그 여인을 고쳐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목가는 왜 목가에 그런 얘기가 왜 생겼을까요? 자 여러분 가족 중에 환자가 생겼어. 그 사람을 가정에 놓고 계속 케어는 못해. 그렇게 오면 전체 가족이 다 죽게 돼. 뭔가 격리시켜야 돼. 밖으로
놔야 되는데 아니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아팠는데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못 사니까 넌 나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자기 아들 딸이 아픈데 너 이제 환자가 됐으니 가족을 위해서 너 나가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같이 죽으면 죽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족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그런 목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이런 못이 있다. 그 못 주변에 있으면은 물이 먼저 동안되더라. 그때 들어가면은 안 되더라. 이런 소문이 있어주면은 너 그 목가에 가서 물이 동할 때 얼른 들어가서 병 좀 고쳐라. 얘기하기가 훨씬 쉽잖아요. 그냥 밖으로 내쫓는 것보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가족들을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격리시킬 수 있는 그것을 믿든 안 믿든 아마 민중들은 믿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걸 믿지 않으면은 희망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어떻게든지 살 길을 찾아야 되니까는 그런 이야기도 뭐 만들었든지 아무튼 누가 어떻게 했든지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가족을 합리적으로 격리시키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목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그 아픈 사연이 이제 숨겨져 있고 그들의 하나의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그 베데스다의 목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그 예수님 때 그래서 이제 많은 환자들이 밖으로 쫓겨납니다. 뭐 문둥병자, 맹인들 뭐 이렇게 환자가 되면은 일단 그 가족들 밖에 있는 거죠. 뭐 베데스다 목가에 있든 아니면 그 목가에서도 또 천덕꾸러기든 문둥병자 같은 사람 근처에 가려고 안 그러겠죠. 그러니까는 그들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병 고치신 이야기 보면 문둥병자 10명을 같이 고쳐주시잖아요. 이게 뭐 문둥병자 클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문둥병 학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왜 그들이 몰려 다닐까요? 쫓겨났으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그나마 응집해서 위로하면서 같이 사는 그런 거죠.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맹인들이 또 같이 가다가 예수님에게 같이 고침을 받습니다. 뭐 소경학교 졸업식이 있었나요?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쫓겨난 거죠. 그래서 안 보이니까 더듬더듬 하는데 어떤 놈이 또 더듬고 넌 뭐냐? 그러니까 나도 맹인이다. 그럼 둘이 같이 더듬고 다니자. 그래서 이제 같이 어깨동무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환자들, 장애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사회권 밖에 쫓겨나서 함께 자기들끼리 응집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분위기들을 예수님 그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목자는 또 왜 권 밖의 사람일까요? 여러분 목자 그러면 뭐 목축업자, 뭐 저 텍사스 주에 있는 카우보이를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목자들은 그 양떼, 소떼하고 함께 먹고 자고 그들을 돌보고 그러는 목자들입니다. 그러니까는 항상 몸에는 양이나 소똥이 그저 덕지덕지 붙어 있고 그 냄새가 쩔어갖고 주변에 나타나면은 몇십 미터 앞에 사람들이 코 막고 대할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닌 사람들이 목자입니다. 물론
그가 키우는 양떼, 소떼의 주인은 따로 저 도시 안에 주인이 있겠죠. 그러나 주인이 자기가 직접 나와갖고 뭐 양 돌보고 소 돌보고 그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이렇게 안 하겠죠. 그래서 누구를 고용합니다. 이 고용한 목자들은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거죠. 소떼 양떼와. 그러니까는 이 목자들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대상이 이럽니다. 그거는 뭐 양떼나 소떼는 아예 저쪽으로 밖으로 띄워놓으면 되지만 이 목자는 이게 또 가끔가다 사람들하고 소통해야 되고 왔다 갔다 하고 그 사이를 넘나드니까 냄새나고 아주 그냥 기피하는 그런 대상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보면은 누가 경배를 합니까? 목자들이 와서 경배를 하죠. 우리가 이제 그 누가복음에는 목자가 경배하는 것으로 돼 있고 마태복음에는 그 동방박사가 경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대상이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는 유대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방 사람이라는 것은 이건 이방인 아주 그 내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와서 경배를 한다 하는 것으로 자기들의 그 머릿속에 있는 하나의 베드 섹타죠. 이방인. 그들을 불러들이켜서 예수님의 경배자로 하나가 되게 만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 누가복음 뭐 이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경제적 문제로 아주 천민 중에 천민으로 생각하는 그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경배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가장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하나의 그 버그죠. 베드 섹타죠. 목자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 메시아의 첫 번째 경배자로 불러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그림이 이제 이 탄생 이야기의 그림이죠. 자, 그 다음에 또 귀신 들린 사람도 권밖의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왜 권밖에 있을까요? 예. 이 사람은 안에 있으라고 그래도 지가 안 있죠. 예. 밖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니까는 그 무덤가는 이제 성 밖에 저쪽 밖에 있지 않습니까? 무덤가를 배회하면서 지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 귀신 들린 사람 고치시는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악귀 축출할 때 귀신 축출하는 이야기에 따로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녀들은 물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접촉을 하고 이용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이제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 도덕적으로 권 안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이제 비난받는 대상이니까요. 저 죄인들 그리고 이제 정죄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집성촌을 이루어서 권 밖에 뭐 임시 거주지 같은 데에 따로 그 이제 그들의 촌락을 이루고 삽니다. 노예는 밖에 따로 사는 건 아니죠. 그 성 안에 사람들과 함께 지냅니다. 그 성 안에 있지만 왜 권 밖의 사람이냐 하면은 조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인이 감당을 하든 뭐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는 이 노예 역시 정당한 그 경제 계층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날품 노동자, 이 날품 노동자가 그저
뭐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어떻게 운 좋으면은 하루 날품꾼으로 가서 일하고 오고 대부분은 놀고 그러는 거니까 이 사람들도 역시 조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 일하고 언제 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도 경제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권 밖의 사람이다. 그래서 오클로스다 이렇게 구분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목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목수라고 그래서 목수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나무 대패질하고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 팔레스타인의 목수라고 하는 것은 석공을 얘기합니다. 그냥 나무가 별로 없어요. 나무가 굉장히 귀합니다. 모든 집을 전부 돌로 짓거든요. 그러니까는 돌집이죠. 그러니까 돌 깨고 돌 다루는 그런 석공이 이제 그 집 짓는 목수다. 우리식으로 목수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목수라고 그래서 딱 목수의 직책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시골에서 뭐 대개 집들을 그냥 자기 손으로 짓죠. 그러니까는 전문적으로 이 목수 역할, 석공의 역할만 하시는 게 아니고 자기들도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다가 주변에 이제 집 짓는 일이나 이런 일들이 생기면 나가서 같이 돕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반은 농부고 반은 뭐 목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느 계층에 속할까요? 여기 평민 계층에 속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예, 이 권 밖에 있는 오클로스들과 함께 지내고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의 더군다나 이 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이죠. 왜 그러냐면 이 성전, 사내들인 체제, 성전 체제 아니겠어요? 성전 체제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죄를 벗겨주는 것이잖아요. 자기 죄를 지면은 그 죄를 벗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이런 제물을 드리고 희생제사를 드림으로써 죄가 사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관 밖에 있는 사람들이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 자기들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언제 죄까지 벗으려고. 죄 벗는 건 한참 나중 문제고 일단 먹는 게 문제지. 근데 먹는 게 해결 안 되는 사람이 언제 죄까지 벗으려고 양이나 소가 생기면 그걸 갖다가 성전에 갖다 바치고 제사를 지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에 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성전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죄인이죠. 한 번도 나서 자기 죄를 벗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요. 그 죄인이지. 그래서 이 성전 체제에 있는 지배자들은 이 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권 밖에야. 그건 정말 고려 대상 밖에 사람들이죠. 저건 죄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 나서서 그들과 함께 지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죄인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초청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죠. 예수님의 제1의 메시지는 뭐냐? 뭐 우리가 윤리책에선 사랑이다, 뭐 기독교 사랑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목표가 없는 거야. 사랑은 그는 그냥 윤리학 책에서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을 가리키신 게 아니에요. 뭐 어느 때는 막
채찍을 들어서 막 내치기도 하고 나는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서로 불화하고 싸울 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꼭 사랑만을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이야기하신 그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예. 그 이제 또 나중에 우리 비유 공부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어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자신은 평민계층인데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이 평민계층은 오히려 이 권박계 사람들을 되도록이면 안 만나는 거죠. 안 만나야지 편하죠. 그 사람들을 내쫓아놓고 격리시켜 놔야지 편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찾아다니셨어요. 끝까지.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이 권박계 사람들을 다 몰고 예루살렘에 함께 갑니다. 사실은 평민들 자기 농사짓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다닐 여유가 없어요. 자기 농사도 져야죠. 논과 밭에 할 일도 많고 소도 사야 하고 예? 뭐 장가도 가야 되고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다닐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권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 어차피 여기서 굶나 저기서 굶나 예수를 쫓아다니다가 예수가 기적 베풀어서 떡이라도 한 조각 주면 먹는 거고 그러니까 아주 살판난 거죠. 그래서 예수를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 시대의 하나의 사회상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책에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 그러잖아요. 헤롯 대왕은 어디에 속할까요? 여기 그림 중에서. 예? 헤롯 왕, 그건 어디에 속할까요? 예. 예, 유대 지배층인데 제국 쪽에 붙어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일을 대리해서 총독이 다스리는 것은 지경 통치를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로마가 지경 통치하기는 좀 어렵죠. 어느 나라를 식민지 지배할 때 그 나라 사람 대리자를 세워서 지배하는 것이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총독 지배로 넘어가기 전에 거기에 헤롯이라는 그런 왕이 있는 거죠. 요건 이제 지경 통치고 요 전에 이제 여기 헤롯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유대인이죠, 물론. 근데 어떻게 그러면 로마의 지배자로 인정을 받게 됐느냐? 유대인들이 납세 거부 운동하고 그럴 때 재빨리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갖다 바칩니다. 물론 이제 헤롯과 같이 경쟁을 하던 그런 귀족들이 있어요. 대제사장들도 있었고 뭐 메넬라우스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헤롯이 이제 최고 이제 상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로마의 낙점을 받아서 헤롯이 임명되고 나머지 이제 경쟁자들은 숙청을 해서 죽이고 로마로부터 절대권을 보장받는 그런 통치자로 임명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헤롯의 임무라는 건 뭘까요? 첫 번째, 이 유대 민중들에게 로마는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로마 군인은 우리들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와 있는 그런 평화군이다. 예, 이런 것들을 홍보해야 되는 거죠. 예, 그거를 로마 스스로 얘기하면 안 믿어. 그렇지만 헤롯이 그 역할을 해주면은 그걸 믿을 수 있죠.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헤롯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세금을 뭐 있는 대로 걷어서 로마에 갔다가 로마가 요구하는 세금을 잘 충족시켜서 바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헤롯의 임무를 헤롯이 수행하려면 헤롯이 노골적으로 로마 편만 들어서는 잘 안 됩니다. 그럼 유대 민중들이 이게 아주 자존심이 센 민중이거든요. 헬라 시대에 유일하게 마카비 왕국에 의해서 독립운동을 했고 독립을 쟁취한 그런 그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히랍 치하에서 유일한 독립국가의 경험을 한 그런 대가 센 민족이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이제 그런 것들이 무너졌어도 끊임없이 반란하고 자기들이 이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이제 유대 민중들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황제 숭배를 막 이제 로마가 이제 황제 시대가 되고 이런 그 황제에 의한 통치로 되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게 되니까 유대 민중들은 아주 격하게 거기에 그 반대를 하죠. 저항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 민중들에게 로마에 너무 충실한 그런 역할을만 보였다가는 유대 민중들이 뭐 거기 전혀 협조하지 않겠죠. 그래서 헤롯은 굉장히 율법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율법, 오경이죠. 오경을 강조하고 성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개축합니다. 다 이제 남들이 돌보지 않는 성전은 이제 거금을 들여서 개축을 하고 예루살렘을 전부 이렇게 건축으로 정비를 하고 그러면서 그 이제 민족적인 축제를 일으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축제할 때 쫙 그 민족 의상을 입고 나오는데 사실은 로마 총독에게 허가를 맡아서 그 의상을 로마 총독이 보관하고 있어. 우리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주면 이제 그거 입고 나와서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유대 민중들은 이제 자기들의 민족적인 의식을 한층 고양시키고 이제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이제 이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이제 묘하게 그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쪽으로는 자기가 유대의 전통을 수호하는 로마와 맞서면서 유대의 의식과 유대의 율법과 유대의 성전, 종교적인 자율성을 위한 그런 수호자같이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뒤에는 로마 세력하고 결탁하고 손잡고 있고 주고받으면서 그런 이미지 관리를 해가면서 민중들을 착취해서 로마에 갖다 바치고 또 로마에 대해서 좋은 역할을 자꾸 홍보하는 그런 역할이 이제 헤롯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비교적 그런 줄타기를 잘 해왔던 것이 이제 헤롯입니다. 근데 BC 4년에 헤롯이 죽었다고 그랬죠. 죽고 그 세 아들에 의해서
유대가 이렇게 찢겨져서 나눠져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총독의 지배 아래 넘어갔던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사마리아와 유대 지방, 그 팔레스타인의 제일 핵심 부분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수도였고 예루살렘은 이제 그 유대의 수도였잖아요. 그 핵심 부분을 다스리던 것이 제일 큰 아들 아르켈라오라고 하는 헤롯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10년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로마 총독 체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직접 다스릴, 간접적으로 헤롯이나 누구도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직영 통치하려고. 직영 통치한다는 것은 그 재산을 몰수해서 뺏어오는 것을 얘기해요. 로마 황실의 재산을. 그러니까 그 나라의 국권이라는 게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로마하고 굉장한 이제 그 분쟁이 있게 됩니다. 그거 이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탄생 연도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때의 그 사회 상황을 조금 우리가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그러나 너희 부요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에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씀 들려준다고 성경 아무데나 쭉 펴서 읽어주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기 지금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 같은 경우는 어디 신방 가서 이런 거 읽어주고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죠? 너희 지금 부요한 사람은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은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사람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디 신방 가서 그런 얘기 읽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그 화 있는다 하는 얘기를 뒤집어서 너희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지금 굶주린 사람은 복이 있다. 지금 슬피 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건 이제 누가복음의 들녘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것하고 비슷한 귀절이 어디 있나요? 그렇죠. 산상설교 중에 팔복을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여기는 세 가지 복과 세 가지 화를 얘기하지만 마태복음엔 요걸 확장시켜서 8가지 복을 얘기하죠. 팔복을 얘기합니다. 그럼 마태복음의 팔복하고 한번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팔복 부분만 한번 읽어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그러면은 이 들녘 설교의 내용하고 마태복음 5장의 팔복 내용하고 서로 병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세 가지 복을 8가지로 늘렸다고 그랬죠. 그럼 그 세 가지가 팔복에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보세요. 거기 슬피 우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거는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두 가지 들녘 설교에 있던 가난한 사람과 지금 굶주리는 사람은 조금씩 변형이 되어 있죠. 어떻게 바뀌어져 있습니까? 예,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게 바뀌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굶주리는 자는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들녘 설교를 A라고 그러고 마태복음에 있는 팔복의 내용을 A-라고 한다면 어느 게 예수님의 본래의 상황과 근접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기. 들녘 설교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예? 현실이 그렇죠. 예. 예수님의 청중들을 봤을 때 이 가난한 민중들이고 그 오클로스들이다 그러면은 A 들녘 설교의 내용이 그 예수님의 청중에 가깝겠죠. 마태복음에 있는 거는 조금씩 변형을 했는데 그러면 왜 변형을 했을까요? 예. 마태의 청중들은 예수님의 청중하고 조금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부유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원래 이 마태 공동체는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단위가 큽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나오는데 달란트라는 것이 굉장히 큰 화폐 단위입니다. 1달란트 그러면 요즘 우리 돈으로 뭐 한 10억 가까운 그런 돈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그 달란트 잔치하죠. 그러면 애들이 이제 1년 동안 몇 달란트 모아갖고 떡볶이랑 바꿔 먹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게 그 1달란트가 한 10억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단위가 크게 노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문화, 요건 아주 작은 돈이거든요. 문화의 비유로 이렇게 같은 거라도 이제 단위가 작아요. 그리고 이 마태 공동체들은 보면 모든 것이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리키셨던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또 지금 굶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얘기를 그대로 전달하기는 조금 좀 겸연쩍을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 지금 저녁 잘 드시고 오신 것 같은데 지금 굶주리는 사람 복이 있다. 여기까지는 얘기해도 좋은데 지금 배부른 사람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해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건 뭐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달라진 겁니다. 예수님 때의 그 민중들하고는 조금 대상이 달라졌어요. 조금 여유 있는 대상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그런 대상들에게도 복음을 줘야 되니까 그들에게 무조건 뭐 예수님 말씀이다 그래서 너희는 화 있을진저 너희는 뭐 예수 믿어봤자 싸가지가 없다. 희망이 없으니까는 포기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상처를. 그래서 여기 이제 화 있을진저 이건 다 빼버렸습니다. 그건 빼버린 건 물론이고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는 것도 그대로 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모든 사람이 다 흐뭇할 수 있죠. 뭐 마음이 가난하다는데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뭘 얘기하는지 아무튼 그건 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그 직설 화법을 이제 이렇게 우회해 갈 수 있는 거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지금 굶주리는 사람 복이 있다. 이것도 어떻게 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한번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회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에 변형된 그런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안병무 선생님은 또 다르게 해석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에 있는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뭘 얘기하는 거냐? 그거는 지금 가난하더라도 뭐 출세할 기회를 못 잡아서 그렇고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가난할 뿐이지 누구보다도 기회만 있으면 출세해야 되고 남을 어떻게 등치든 뭐로든 해서 내가 부자 되어야 되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건 마음이 가난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 하면은 아예 부자 될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야. 가난을 목표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삶을 즐기고 그걸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알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사는 삶. 안빈낙도의 삶이죠. 남을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뭐 사나이 대장 부러울 것이 없다. 뭐 그런 우리 선비들의 삶 같은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물질적인 화려함이나 부나 이런 거를 꿈꾸지 않는 거예요. 디오니소스 알렉산더가 와서 뭐 필요한 게 있냐? 비켜라 햇볕 가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그 자연이 주는 것 거기서 내가 먹고 자고 이 대지 안에서 그렇게 살면 됐지 더 이상 뭘 꿈꾸랴 하는 그런 삶을 가리키는 것이 이제 마음으로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정말 어려워지죠. 그러면 가난해도 부자 되는 게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도 행복할 수 있고 꿈을 가질 수 있고 그런데 아예 부자 되기조차를 포기해라. 그냥 가난을 목표로 살아라. 이건 정말 어려운 그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가난하게 뭐 목표로 해서 산다기보다 가난해도 족하고 감사하고 은혜로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부자가 된다 이런 목표보다도 더불어 함께 같이 사는 삶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 혼자 특별히 쌓아놓고 지내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사는 게 가난을 목표로 사는 삶이겠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줄이고 목마른 것,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그것을 찾아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목표로 살아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